자, 오늘은 세상의 성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세상의 성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해석을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다른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항상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혹을 하지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출제 경향과 예수님이 대답하신 정답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정답이 4절과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와 정답을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성경만큼 쉽고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능을 칠 때 정답을 다 알고 시험을 친다면 시험에 대해서 겁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시험이 더 재밌지 않나요? 어차피 만점이잖아요. 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 가지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경을 풀기 위한 기본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문제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편안하게 돌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속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떡 만들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저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배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사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쉽게 말해서 마귀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힘으로 떡 만들어 먹는 인생 살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부터 열심히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여러분이 뭐하러 돌로 떡 만들어 먹고 살아요? 힘들게. 너무 힘들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면은. 그죠? 그냥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마귀 말에 속아서 자신이 떡 만들어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자신의 이익과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시죠? 그죠? 말은 평화인데 실질적인 보면은 그 평화 안에 자기 이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떡 만들어 먹겠다고 싸우지 마시고 말씀 안에 있는 떡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고 기도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누가 받아요? 누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답니다. 구하는 이마다. 누가 찾아요? 찾는 이가 찾아낸답니다. 누구에게 열려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린답니다. 그죠?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린다는 게, 그죠? 이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고. 그런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돌로 떡 만들어 먹겠다고 설치다가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속임수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고 사는 인생 사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도 그거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네 힘으로 열심히 하고 돈도 네 힘으로 열심히 벌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네 힘으로 열심히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말에 속아서 뭔가를 하나씩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 벌겠다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간 대학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번 돈이 절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공부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도 여러분의 힘으로 버는 게 아니고, 건강도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만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사회적 거리두기나 할 수 있지 치료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과학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설치다가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아시겠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 신으로만 된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과정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도 여러분의 힘으로 결정 지을 수 있어요? 결과가 여러분 거예요? 나는 잠 안 자고 공부했으니까 무조건 합격이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결과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채점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 틀렸다면 틀린 거고요. 여러분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자는 자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네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살라는 마귀의 말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정답입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아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인지라. 자,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고난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아시나요? 하나님 고난을 왜 줄까요? 당연히 모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답니다. 그런데 죄를 그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죄를 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이렇게 죄를 끊은 사람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나머지 인생. 이제는 죄를 끊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막연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를 끊어버리는 고난은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축복만 받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더하고 빼고 요리조리 짜집게 해가지고 네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믿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편하게 사는 게 좋지 고난이 싫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난이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고난이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은. 이러한 지혜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이제 일정으로 도쿄를 갔었는데 그때 뇌성마비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한 자매가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교팀장이었고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갔는데 그 자매를 이제 휠체어에 태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돌봐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를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체대 다니는 한 녀석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 자매는 제가 챙길 테니까 형님은 전체 일정에 문제 안 생기도록 그냥 그 진행에만 신경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맙던지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진짜 고마웠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하기 싫었대요. 하기 싫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니고서는 그 자매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목사님이 뻔히 자기한테 시킬 거라는 게 느낌이 오더래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기가 자원해서 하면은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인정도 받고 예뻐 보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쳤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통박을 굴리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곳이 없다면은 차라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모양새도 좋고 보기도 좋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듣고. 그죠? 그래서 그 고난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고난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을 이겼을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복만 받겠다고 설친다면 얼마나 꼴보기 싫고 비겁해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난은 싫고 복만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손해보는 말씀을 살살 외면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돈 되는 그런 말씀만 좋다고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으려면 다 믿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속에는 복과 저주가 공존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100배의 저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데칼코마니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가 쉽게 풀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 번째 문제는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죠? 다 성공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속에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자신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돈 벌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돈 많이 벌어서 남들 도와주고 폼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비참하게 하나님을 믿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르고 사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말씀 잘 믿어라 이 말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잘 믿고 여러분을 잘 믿게 하는 것.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어쩌면 쏟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겠다고, 그리고 내신 등급 올리겠다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면은 마귀가 거의 다 이겼다는 느낌이 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잘해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성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이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을 다룬 영화인데 이 보이스피싱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위하고 챙겨주고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명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을 일망탕진하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하는 말이 수상한 전화는 받지 마시고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상한 전화는 받지 마시고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마귀의 말은 듣지 마시고 혹시나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무조건 버리십시오.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돈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그 순간 돈 벌어가서 하나님 일이라는 거룩한 걸 가지고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은 절대로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 하고 싶으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네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꼭 성공해서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네가 먼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게 3단계예요. 마귀의 3단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내 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기 그렇게 중요해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변할 줄 아시고요? 그 이후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10년 뒤에 어떤 시대가 열릴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끌려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믿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이것이 먼저 되면은 나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다 채워주십니다. 나중에 그냥 다 채워주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난 뒤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받게 되는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고 천하만국이 다 모아서 경배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얻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 구했어요. 그 하나 이루어지니까 그냥 다른 거는 그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개똥에 속지 마시고 아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